수행경전 해석하는 수업입니다. 신념적용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과정 거쳐가지고 신념적용의 첫 번째 내용이죠. 호흡수행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호흡수행과 관련한 우리의 해석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행을 설명하는 좀 중요한 경전 몇 가지를 이 시간에 보고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그 호흡수행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고 몇 개 경전을 보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념적용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비구들이여 몸에 속한 사띠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에 가서 앉아 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한 채 그는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나는 짧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서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라고 시도하고 나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라고 시도한다.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라고 시도하고 나는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 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근면하고 열심이고 스스로 단호하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기업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주의 깊게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호흡 수행은 일단 앉아서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행을 위한 준비죠. 그리고 나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한다. 이후에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해서 호흡 수행의 준비 과정에 이어지는 본격적 수행의 4단계가 설명이 되죠. 그거를 지난주에는 메커니즘적으로 이 호흡 수행의 과정이 어떻게 메커니즘적으로 전개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 수업 보고의 과정에서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보면은 그렇게 되죠. 기본적으로 1차 인식 자리에서 신과 촉의 관계죠, 호흡수행은. 그런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식과 근이 더해진 게 처잖아요. 그래서 신식과 신근이 함께한 신, 이 신내입처가 촉외입처를 대상으로 작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작의되었다라는 대상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보입니다. 보이는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 수행의 본격적인 과정으로 설명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수행이, 자, 여기 이제 크게 보면 준비 과정과 본 과정 이렇게 구분을 했죠. 준비 과정이 또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신내입처라고 하는 보는 자를 신식과 신근으로 당연히 구분이 되죠. 이때에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하자라는 요 준비 과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신내입처를 구성하는 신식과 신근의 관계에서 신식이라는 마음이 신근이라는 몸을, 요 콧구멍 주위라는 요 피부 몸이죠. 여기로
마음이 가는 거, 요 얘기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신내입처를 구성하는 신식과 신근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상세히 보았죠. 그렇게 해서 자, 콧구멍주의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했다. 신식이 신근을 지향했다. 사띠가 도와줘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 요 개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내입처라고 하는 보는 자인 내가 딴짓 안 하고 보이는 대상을 보아요 라고 하는 고기를 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사띠하면서 들이쉰다. 아, 내 마음이 딴 데 안 가고 공기알갱이가 흔적을 남기는 그 자리에 가서 머문다. 그러므로 일단은 신과 촉의 관계, 요거는 내 마음이 여기 가 있기만 하면 고기 닿는 공기의 알갱이의 흔적은 감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흔적이 있다. 내 마음은 이제 신내입처라고 하는 나는 요거죠. 신내입처인 나는 신근에 닿는 그 흔적을 주목한다. 요 개념이죠. 요거 자의잖아. 신이 촉을 자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수행의 준비 과정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삿띠를 생겨나게 하자 하는 여기까지는 신식이 딴 데 안 가고 신근 바로 그 한 자리 요 개념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요거는 그러므로 그 자리에 마음이 섰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흔적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하게 되었어, 인식하게 되었어. 요 얘기죠. 박고부님 이게 왜 그림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참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그게 이렇게 그림상으로 그려지는 거 보면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설명하는 이런 해석이 타당하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행 1번, 2번은 뭐예요? 앞에 준비 과정을 통해서 자극되기 때문에 그죠? 대상을 이제 붙잡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그거 즉 그러니까 촉외입처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는 요것은 이거요 라고 아는 일을 하는 거죠. 생겨나는 새끼 젖은 시계의 몸통이 바로 촉외입처에 대한 알미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길든 짧든 빠져나띠. 현상 그대로, 보이는 현상 그대로 분명히 알아라. 요게 1, 2번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3번, 4번은 뭐예요? 그거 가지고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집중을 통해 가지고 호흡 전체를 보자. 라고 뭐래요? 이젠 시도라잖아. 그 시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욕탐이 싣고 오는 사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부터는 인식의 자리에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개념이죠. 그리고 4번은 뭐예요? 그리고는 아예 더 이제 내가 높은 산매로 제4선 이상이라는 높은 산매로 올라가는 그 일을 해야겠다. 호흡을 그러니까 신행 들숨날숨이라는 신행을 가라앉혀야겠다라고 사유의 자리에서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호흡 수행이 준비 과정은 신식과 신근에 의해서 신내입처가 구성되는 그 자리에 내입처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면 내입처가 촉이라는 외입처를 주목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거기까지가 준비 과정으로 대상을 보게 되었어.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수행 과정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붙잡고 보는 거니까
보이는 만큼 현상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현상 가지고는 부족하다. 온전하게 알아야겠다. 라고 해서 호흡 전체를 경험하자. 신행을 고요히 하자라는 사유의 영역을 동원한 시도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호흡 수행의 설명이 교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말로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그림 한 장 지난주 수업 보고를 통해서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전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보리땅경, 지난번에 드린 경전이죠. 다들 예전에 공부를 하셨거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내용이지만 보리땅경이 참 비중이 큰 경전이죠. 오늘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상류따가 육처상류따예요. 육처상류따가 뭐니 해도 바로 이 1차 인식의 영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전들 이렇게 보아야겠죠. 이때 1차 인식이라 그러면 보통 그 영역을 어디로 봐야 하나요? 내입처가 무명의 요소인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감각해서 결과물 1번 식을 새끼치고 그러면 3, 4화합 촉해가지고 결과물 2번 수 경험하는 데까지 요만큼을 육처라는 1차 인식의 영역으로 말을 하면 되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만한도 부부님 이제 충분히 아시죠? 이런 이야기죠. 1차 인식이라고 하는 거, 육처라고 하는 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해피 스님의 마음이 해피 스님의 육체적인 눈의 기능, 그러니까 안식이 안근과 함께 보는 자인 안내입처가 된 거죠. 그래서 보이는 대상인 단만한도 법우님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인식해가지고 첫 번째 결과가 뭐가 생기냐면 내 앞에 있는 지금 내가 본 대상이 단만한도 법우님이다. 요렇게 단만한도 법우님을 박법우님이나 니쁘노 법우님하고 다르게 분별해가지고 아는 것. 요게 외입처인 단만한도 법우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새로운 식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보는 자인 안과 보이는 자인 색 그리고 거기서 새끼쳐진 안식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기죠. 그럼 요 수라는 건 뭔가요? 일단은 햇빛스님이 보는 자인 안으로서 보이는 자인 단만한도 법우님 색을 인식해서 알았다고 단만한도 법우님이다 라고 알은 상태에서 3, 4화합 촉하면 수가 생긴다, 경험된다 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단만한도 법우님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단만한도 법우님을 보는 건 즐거운 일이야. 그리고 내 안에서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느낌이 경험되었다 이거죠. 그거죠. 1차 인식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자고요. 6내입처가 6외입처를 감각했어요. 감각해서 인식했다. 감각해가지고 대상이 무엇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고는 그 대상 때문에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거나 하는 느낌을 경험하는 거. 요 전체 과정이 1차 인식이에요.
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낌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수를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면 알고 알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에 의해서 좋든 싫든 그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면 알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느낌을 경험하는 것. 여기까지가 1차 인식의 의미죠. 육처상류다가 물론 뭐 이제 좀 더 넓은 영역을 말하는 경전들도 있지만 그러나 중심에 두고 설명하는 주제가 바로 요 이야기죠.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해 가지고 알고 경험하는 여기까지를 삶의 몸통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한 육처상류타 중에 201번째 경이 보리딴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거리에 보리딴이 놓여 있다 하자. 그때 6사람이 도리깨를 손에 들고 와서 그 보리딴을 6개의 도리깨로 때린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면 그 보리딴은 6개의 도리깨로 잘 타작이 될 것이다. 그때 다시 7번째 사람이 도리깨를 손에 들고 온다 하자. 그는 7번째 도리깨로 보리딴을 때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하여 그 보리딴은 그 7번째 도리깨로 때려져서 더욱 잘 타작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 때문에 눈에서 파괴된다. 타격당한다.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미들 때문에 설에서 타격당한다. 감촉들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 때문에 의에서 타격당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그 배우지 못한 범부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면 그 쓸모없는 인간은 더욱 파괴되나니 타격당하나니 마치 저 보리딴이 그 7번째 도리깨로 때려져서 더욱 잘 타작이 되는 것과 같다. 사실은 굉장히 아주 단순하면서도 삶에 대한 좀 특별한 이해를 말해주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리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한 거죠. 그러면 수확을 했으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이제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보리딴에서 보리를 털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보리딴하고 근데 경전은 6명의 도리깨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7의 도리깨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런 비유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여기서 보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 때문에 눈에서 파괴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색, 성향, 미적, 법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파괴되는 곳으로의 아니지 짝을 이루어가지고 안입이 설신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내입처, 6외입처죠. 그리고는 이 상태에서 때리는 자와 맞는 자, 파괴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마도 이 부분을 처음 보는 분은 정보부님이실 것 같아.
정보부님, 그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처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보리단이 되어가지고 도리깨질을 당해가지고 털리는 그 역할일 거고, 누군가 하나는 6명의 도리깨꾼 이렇게 되겠죠. 누가 때리는 도리깨꾼이고 누가 맞는 보리단일까요? 내 입처 외 입처 중에. 때리는 거는 색성향 미적법. 미리 보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원래 실력이 출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시간이랑 그랬군요. 사실은 이 부분은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내 입처인 감각 주관인 내가 있고,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보이는 자, 감각 객관인 색성향 미처법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때리는 자이고 누가 맞는 자일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연히 보는 내가 보이는 자를,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을 때리는 거지 뭐. 이렇게 답하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아니다. 때리는 자가 색성향 미처법이고 보이는 자, 맞는 자가 안이비설신의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배우지 못한 범부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색들 때문에 눈에서 파괴된다. 타격당한다. 맞는 자는 누구냐 하면 색 때문에 타격당하는 게 아닌 눈인 거야. 성 때문에 타격당하는 자가 이거. 결국 이렇게 보면 때리는 자가 색성향 미처법이고요. 그러니까 도리깨꾼이다. 그리고 맞는 자, 즉 보리단이 내 입처인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뭐 이 얘기는 길게 가지는 않을 건데, 저기 단만원도 법부님,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보았다라는 인식이 닦아라는 가공을 거치면 색이라고 하는 색한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윗닦아해서 행위를 하잖아요. 대상이라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 보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계속 보는 일만 하나요? 보면 보인 대상과 연결돼서 행위를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는 일만 하냐 하면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보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당 시간을 보는 일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듣고 있거든. 어느 순간 보면 냄새 맡고 있잖아요. 이거 무언가 삶의 과정에서 대상이 달라지는 거라고. 근데 이 대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약간 조만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설명을 할 계획인데요. 보리단경에서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건 것 같아. 지금 보았으면 삶의 메커니즘적 과정은 인식이 행위로 연결되면 행위가 다시 인식으로 연결되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 순환되는 거거든. 그러면 인식의 자리든 행위의 자리든 어디에선가 어떤 변수가 작용해 주지 않으면 한 번 보면 계속 봐야 된다고. 그런데 삶은 그러질 않다고. 지금은 보았지만 다음 순간엔 듣고 있다고. 이런 변화가 있죠. 이 변화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대상이 달라지는 것일까?
나중에 우리가 그 행위 과정에 대해서 좀 다른 설명도 좀 하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답변이 이건 거예요. 안이비설신의라는 내가 있는 거예요. 감각주관. 이거를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근데 이 색성향 미척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외입처. 예. 그리고 이 외입처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고 부른다고. 세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의 경전은 색성향 미척만을 세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세상은 색성향 미척법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세상을 물질적인 영역으로 말하면 색성향 미척, 소유적 사유의 대상,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법까지를 포함해서 물질 아닌 영역까지도 대상 모두를 더 통틀어서 세상,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색을 본 거죠. 그런데 한순간 보니까 비로 향을, 냄새를 맡고 있어. 왜 이렇게 대상이 달라질까? 라는 이 부분을,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안이비설신의가 때리는 자고 색성향 미척법이 맞는 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내가 보다 말고 들을까? 그죠? 이게 잘 설명이, 이건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전에서 그렇게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보면 계속 보아야 할 것 같거든. 근데 보다 말고 듣거든. 듣다 말고 냄새 맡거든. 요거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건데, 그죠? 우리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 만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누가 선택권을 가질까? 라고 보면 보리땅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리는 자는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뭐 쾅 하고 폭탄이 하나 터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있다? 뭔가를 보고 있다가도 내가 저쪽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강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러 가야지, 이렇게 원하지 않아도 때린다라는 건 뭐냐 하면 저쪽에서 아주 커다란 소리, 강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가지고 와서 내 귀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폭탄 터지는 소리 한테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돌이깨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는 일을 하고 있다가 강하게 때리니까 마음은 강하게 때리는 대로 끌려간 거지 뭐. 돌이깨질을 당했으니까 돌이깨질 당한 그 자리에서 털어지는, 그 보리단이 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강하게 생겨가지고 때리면 마음은 그리 끌려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까? 그게 아주 강한 자극으로 코에 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도리깨질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맞으니까 마음이 여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소리가 와서 때리면 아이고 귀가 아파요 하고는 아픈 자리로 쫓아가는 거고, 도리깨질 당했으니까. 냄새가 와서 딱 때리면 코로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코 아파 이러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세상이
이제 나와 세상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세상에 발생해 있는 그 상황이 보이는 상황이 강한 힘을 가지고 때리면 보는 쪽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서 보는 일을 하는 거지 뭐. 들리는 것이 강한 힘을 가지고 와서 나를 때리면 내 마음은 강하게 때리는 그쪽으로 끌려가서 듣는 거지 뭐. 안이비슬 신의 색성형 비척법. 그러면 이 관계가 뭐예요? 세상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는 색을 보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어떤 것이든 강하게 때리는 쪽으로 끌려가가지고 감각을 하는 거라고. 그 얘기가 뭐예요? 대상이 달라진 거지 뭐. 그거 보니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개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인 것 같아요. 요게 나중에 이제 행위로 가면 또 좀 다른 방법으로의 어떤 변화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그거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지금 이제 어쨌든 요 얘기는 설명이 되죠. 보리단경에서는 분명히 보는 자인 내가 선택해가지고 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와서 때리는 대로 나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요? 이 수행이라는 거 글쎄 뭐 이것도 이제 뭐 말을 하자면 뭐 세상 흘러가는 대로 거역하지 않고 사는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교 수행은 근본적인 개념은 뭔가요? 중생의 삶이 있잖아. 중생의 삶, 요거 뭐라고 하죠? 유위라는 말이고 흐름이란 말로 표현을 하죠. 표현하자면 유위의 흐름이야. 그죠? 유위의 흐름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해탈된 삶이잖아요. 해탈된 삶은 무위의 흐름이라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 흐름이라는 말로 어떤 표현이 나타나요? 유위의 흐름에서 흐름을 바꿔가지고, 그지? 유위의 흐름,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는 탐진치와 함께 사는 이런 유위적인 삶. 그래서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을 청산하고 나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탐진치와 함께 하지 않는 무위의 삶을 살아서 그로 인해서 고멸의 삶을 실현하겠다. 이런 흐름을 바꾸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유위의 흐름에서 무위의 흐름으로 흐름을 바꿔 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흐름을 바꿔 탄 사람. 그렇죠. 예류자라는 이 개념이 이거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색계의 높은 하늘에서 아주 행복하게 오래 산다 라고 해도 그의 삶은 뭐예요? 유위적인 삶이잖아. 벗어남으로 접근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초선에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벗어남을 성취했다라고 해도 그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무위의 흐름으로 편승하는 거잖아. 흐름을 바꿔다는 거예요. 중생의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이런 흐름에서 나는 싫어. 고멸로 가는 흐름을 타겠어. 라고 흐름을 바꿔탄 거. 그 부분을 예류자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류자, 흐름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예류자를 표현하는 의미가 설명이 되는 거죠. 수행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삶에서 해탈된 삶으로 흐름을 바꿔 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이런 개념이 타당해져요. 자, 그러니까 맞는 자로의 보리땅과 때리는 자로의 도리깨꾼 이랬을 때 내 입처는 맞는 자고 내 입처는 때리는 자거든. 근데 요렇게 사는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생의 세상을 전제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유위적인 흐름의 상태를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자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런 유위적인 삶을 청산하고 해탈된 삶, 무위적인 흐름을 바꿔야겠다. 이거잖아요. 이런 흐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출발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보통 사람들의 흐름에서는 색성향 미척법한테 두드려 맞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닌 거야. 누가 강하게 때리느냐에서 끌려가는 거. 요게 중생의 삶인데 수행자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두드려 맞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수행 아닐까요? 그래서 그 수행이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여지는 거, 몸의 많은 곳에서 느껴지는 거, 또 법이 물질 아닌 것들이 때리는 거, 이런 많은 자극들 가운데 내가 많은 것들로부터 두드려 맞는 도리깨질 당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선택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걸로 선택당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겠다. 라는 요거를 지금 수행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콧구멍 입구를 지향해라. 콧구멍 입구를 지향하자라는 요게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계속 색성향 미적법한테 두들겨 맞고 있잖아. 맞는 대로 쫓아간다고 말하면 그렇지, 오히려 맞는 대로 끌려가는 게 중생인 내 마음의 현실이잖아요. 나 그거 안 하겠다 이 얘기 하니까 나 그거 안 하겠다. 내가 어쨌든 혼자는 잘 못하니까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콧구멍 주위의 한 점으로 내 마음을 보내야겠다. 지향해야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다른 것들한테 두드려 맞는 일을 피하고 내 마음은 오직 내가 선택한 그 자리, 거기가 있겠다. 내가 때리는 자가 되겠다. 이 얘기지 뭐. 정법님 이 얘기 타당하죠? 내가 오직 내 마음대로 이래가지고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오랫동안 무거운 마음의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이 사띠를 준비해라. 사띠를 생겨나게 하면 사띠가 도와가지고 두들겨 맞지 않고 선택적으로 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사띠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콧구멍 주위의 한 점을 붙잡는 거지 뭐. 그죠? 이런 개념이 타당하죠. 수행이라는 거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거야. 내가 보리땅이어가지고 도리깨꾼한테 두들겨 맞는 이런 삶의 현실을 이걸 거부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한 자리에서 머물겠어. 그 자리를 지금 신과촉 요 자리로 호흡수행은 정해주는 거죠. 요 개념이 보리땅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두들겨 맞고 살지만 수행자는 내가 두들겨 맞는 삶을 정산하고 선택적인 내가 때리는 자가 되겠다. 요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게 수행자다. 이 수행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서 이 깨뜨는 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깨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표현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통해서 생긴 대욕이 인간의 감각적 욕망이니 세상의 다채로운 대상들은 감각적 욕망이 아니로다. 그냥 그렇게 머물 뿐이어라. 설교론자들은 그것에 대한 의혹을 길들이로라. 그게 이게 저 흐름을 바꾸는 이런 수행의 한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타당한데 그거는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 왜냐면 지금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는 좀 그래 길게 했죠. 그건 뭐냐 하면 세상은 그냥 있는 거잖아. 있는 거니까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 들려지는 거고 뭐 이런데 내 마음이 그거 이제 까마라는 개념이잖아, 그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급 이관계가 아니고 까마라고 하는 무명에 의해서 욕탐이라는 제3자가 간섭해가지고 그 색성향 미처급은 안이비설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까마의 대상인 색성향 미처 이렇게도 되는 거잖아. 또 사유의 대상, 욕탐의 대상으로 색성향 미처법 이래 되잖아. 그건 이제 조금 다른 경우,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경우고 일단 이제 지금 요 단계에서는 근데 제가 뭐 연결은 잘 시켰어요. 맞아요. 저는 이 보리단 경전하고 인도 경전하고 이게 좀 대비가 좋아요. 그 잘 연결하셨어요. 그저 일이 같이 정리를 했다고. 그래.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잘 연결을 하셨는데 그건 이어지는 이야기로 하고 일단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 그러니까 중생의 유의적 흐름이 이렇게 두드려 맞는 흐름이라면 무의적 흐름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깨뜨른경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 이 측면이 맞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시작 자리에서 뭐라는 거냐 하면 내가 두드려 맞는 이런 삶을 청산하고 내가 선택적으로 때리는 자가 되겠다. 요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신과 촉으로 요 자리를 이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수행은 어쨌든 호흡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붙잡는 요걸로 간 거죠. 요렇게 이제 그 삶의 틀을 바꾼 거. 여기에다가 일단 1차적인 의미를 두자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전은 이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제7의 도리깨꾼이 있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제7의 도리깨꾼이 뭐냐 하면 퍼부님 지금 말씀하신 딱 그거죠. 이게 욕탐이고 무명의 요소인 그거잖아. 물론 이제 이 신과 촉의 그러니까 맞는 삶이 아니라 때리는 삶이 되겠다라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첫째로는 이건 신과 촉의 관계, 요 앞에서 신식과 신근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 거지만 요걸로 일단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내 마음이 콧구멍 앞을 지향해가지고 계속해서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요 자그의 관계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요런 상태에서 요거 신식과 신근 그리고 요렇게 하는 요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여기서는 그 첫째로 그러니까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삿띠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요걸 해주는 거잖아. 그것도 누가 해요? 요게 하는 거잖아. 제7의 도리깨꾼이.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삿띠하는 그 일도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호흡 수행의 본격적인 과정, 그러니까 빠제나띠 이후에 시도하는 과정도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7의 도리깨꾼의 과정이죠. 근데 이제 경전은 지금 여기까지, 경전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두드려 맞는데 나를 때리는 자로의 7번째 도리깨꾼이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 하면 그야말로 까마 이런 게 되는 거죠. 욕탐이 싫고는 사유, 이 부분이 나를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그렇게 되는 거지. 6명의 도리깨꾼은 세상이라고. 그죠? 세상이 어떤 자극을 가지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가는 거지. 그런데 7번째 도리깨꾼은 누구냐 하면 이건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내 안에서 작용하는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되어 오는, 연결되는 그 과정이잖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세상은 세상대로 나를 때리는데 그러한 세상이 때리는 일에 의해 가지고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색계 세상의 신들이라면 보는 일이 때렸을 때 와 좋은 거 내 거 해야지 이러느라고 괴로움을 만들진 않는다고. 그러나 욕계 중생은 어때요? 보이는 거한테 두들겨 맞고는 이 좋은 거 내 거 해야지 이러다가 더 크게 아파하잖아. 이런 차이들이 있죠. 그런 측면이 제7의 도리깨꾼으로 나오는 거고, 수행의 측면에서는 어때요? 제7의 도리깨꾼이 작용하는 거를 인간의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욕계 중생의 수준으로는 내 거 할 거요 라고 강하게 두드려 맞는 거지. 그러나 바로 이런 흐름을 바꿔타리라 라고 하는 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욕탐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이것의 강도를 낮추어가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붙잡고 시작하는 이 수행이 얼마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거 할 거요 라는 이 소유에 의해서 아파하다가, 그러나 그래도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인간보다는 좀 한 단계 올라서서 그래도 욕계라 해도 하늘, 욕계의 6하늘만큼 내 삶이 향상되면 내 거 할 거라고는 하지만 어떤 걸 어떤 만큼 내 거 할 거요 라는 질적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욕탐이 줄어들면서 이 중생으로의 삶의 흐름이 약해지는 거고, 그러다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 무색계 이렇게 올라가면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은 넘어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나요, 나의 자아요, 요런 따지자면 지금 우리 수준보다는 훨씬 가벼워진 욕탐한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맞는 자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서 때리는 자가 될 거예요. 요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 같은 현장에서 대응하듯이 마찬가지 욕탐이라는 제7의 도리깨꾼 여기서도 같은 현장에서 욕탐의 강도를 줄여나가는 게 수행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육외입처 6개한테, 그러니까 세상에서 두드려 맞는 거 하고 7번째 도리꾼인 욕탐, 나의 내면적인 요소에 의해서 두드려 맞는 거, 요 2가지 두드려 맞는 그 일을 동일한 자리에서 나는 거꾸로 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맞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오히려 내가 세상을 때릴 것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흐름을 바꾸는 거고,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7번째 도리꾼은 그것의 질적 상태를 바꿔주는, 질을 높여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타격의 강도를 줄여나가다가 나중에는
전혀 타격당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보리당경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요 내용 담화론도 부분이 우리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조금은 좀 내용이 발전했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좀 약간 주제가 다르겠지만 이 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7번째 도리깨군이 어떻게 때리느냐 하면 자, 그 문단의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비구들이여 만일 그 배우지 못한 범부가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까지는 색성향 미척법한테 두들겨 맞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도리깨군이 때리는 내용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존재가 되기 위해 마음을 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개념적이죠. 욕탕, 무명의 요소가 작용한다라는 것에 그 근본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를 기본적으로 내 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낮은 거고 나요, 나의 자요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관통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죽겠지. 죽으면 또 태어날 거예요.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 되겠지. 내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허무해서 어쩌나. 다양한 형태로 살다가 죽으면 이러한 존재 상태로 내가 다시 존재해야지 라는 요거를 우리가 달리 말하면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게 존재의 근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든가 그렇죠. 중생이라고 하는 나한테 최후까지 남아있는 집착이 따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해야 하는. 왜? 바탕에 나는 참된 거다라고 하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화된 가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화된 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나를 때리는 제7의 도리깨꾼인 욕탐 무명의 요소는 그 끝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형태는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내 마음을 쓰고 있는 거야. 요 개념. 중생의 삶의 끝까지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사식 요새 좀 보셨다 하셨죠. 사식 짭따로 아하라. 그래, 짭따로 아하라. 네 가지 자량 이래 되죠. 그러면 이 사식이라는 것을 첫 번째 정의하는 말이 뭐죠? 아니 그거보다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존재 유지 승력이 하고 그래. 라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 존재를 유지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남을 추구하는 뭐 이랬더라. 네. 다시 태어남을 바라는 추구하는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요렇게 두 가지를 도와준다. 도와주는 거 이랬잖아요. 요게 사식이거든. 여기서 이 내용, 뭐 존재를 유지한다라는 거야.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간으로의 나의 존재가 유지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사식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다시 태어남을 말한다.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요 개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유라는 게 있잖아. 중유 뭐예요? 부처님은 중유라는 개념을 인정 안 하죠. 아예 뭐 중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부처님한테는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에는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을 만나기까지의 중간 과정으로의 중유 이런 것은 없거든. 왜냐하면 죽는 순간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한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죽고 태어나는 중간에 과정이 있다. 시간이 걸린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게 49일 걸리니까 그 49일 동안 무언가를 해주면 그래서 49일 지내고 있잖아. 중유라고 하는 입장에서 요 표현 보면 이게 원어가 삼바와신가 그래야 되죠? 삼바와와시든가.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존재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렇게 되는데, 다시 태어남을 바라는 자, 추구하는 자 이렇게 되면 그거를 도와준다. 이거 뭐 다시 태어남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는 죽었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어떤 태어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준비 과정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자를 도와주는 것이 네 가지 자량이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 요것 때문에 제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해경에서도 나와요. 자해경에서도 딱 존재를 유지하고 다시 태어남을 추구하는 자 이 표현이 나오거든. 이거 잠깐만요. 제가 존재를 유지하고 다시 태어남을 도와주는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짜따룸에 비카웨 아하라 부따낭 와 사따낭 테띠야 삼바 웨시낭 와 아누카하야라고 해서 붓다 요건 이제 우리 누적된 것 이렇게 말하죠. 식과명세.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삼바 외신앙 해서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랬거든요. 요거 제가 이제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의미가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삼바 외신화를 이제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게 보통 보면 다시 태어남을 바라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남을 바라는 자 이러니까 이게 바로 중주 아니냐 이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자해경 같으면 얼마나 많이 암송되는 경전이에요. 근데 그런 경전이 무언가 다시 태어남을 바라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야. 이거 중유 아니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런 단어의 의미를 이제 더 정확히 해보면서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요 의미, 다시 태어남을 바란다라고 해도 그렇고 존재를 추구한다라고 해도 그렇고, 바로 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도와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중유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류를 어떤 식으로 도와줄래?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런데 보리단경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제7의 도리깨꾼, 이게 무명의 요소, 욕탕이 그 근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야.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 다시 태어난다? 존재를 추구한다. 이거랑 같은 얘기거든, 이게. 그죠? 그런데 이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라는 이 말이 죽은 다음에 다음 태어남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의 삶을 말하면서 1차 인식 놓고 매입처, 외입처, 그리고 욕탕 무명의 요소, 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이거는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현재의 내 삶에서 내가 누구냐 하면 중생인 거예요. 중생이 유의적인 흐름의 삶을 살고 있거든. 그 흐름의 가장 바탕에 이 흐름의 출발 자리라 할까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어차피 나요 이거잖아. 나니까 나는 또 태어나야지. 나는 존재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오지훈이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 상태, 요거 유지해야지. 근데 사실은 이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이런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하는 이 길, 이 방법, 달리 말하면 무위의 흐름이라는 이거를 부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 세상 누구도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그거 중생의 영역이여 벗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윤회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 오직 부처님이 이 부분,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부수고, 그죠? 부처님의 마음이 유의적으로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흐름을 거슬러 가지고 존재를 소멸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일을 내가 완성해야겠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리단경은 유의적인 흐름의 입장에서 색성향 미촉한테 두드려 맞고 제7의 도리깨꾼인 욕탕 무명의 요소가 근본적으로 이게 삶에서 있는 일 다 포함하고 그 근본에 가가지고 나는 또 태어나야지. 나는 또 태어나야지. 라고 하는 몸과 생명에 대한 이 애착을 가장 근본 자리에 깔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사식, 네 가지 자량이 말하는 중생을 유지하는 걸 도와준다라는 거야. 사식이 어디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다시 태어남을 바라는 또는 존재를 추구하는 요런 자를 도와준다라는 이 말에서 봐!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잖아. 근데 만약 이게 사식에서 말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다 그러면 중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식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비중 큰 교리냐고. 그 사식에서 다시 태어남을 바라는 자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중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식이 말하는
삼바와 외신, 삼바 외신, 맞네. 외신 이렇게 되죠. 삼바 외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죽고 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개념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그러니까 세상에 공격받는 거 한 면이 있다면 나의 내면에서 스스로 공격받는 요 제7의 도리깨꿈이 유비적 흐름 위에서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지 뭐. 몸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재생의 근거라고 불리는 요게 작용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로의 나라고 하는 중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과는, 그러니까 6개와는 차별적인 7번째 도리깨꾼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요 개념 약간 꼭 기억하자고요. 보리단경에서 말하는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식에서 말하는 또는 자해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남을 바라는 자를 도와주는 거,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 요것의 의미야. 그죠? 요거 보았습니다. 뭐 보리단경은 뭐 이어서 이제 뭐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뒤에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뒤에 또 좀 행위와 관련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수행 자리, 호흡 수행의 자리에서 보리단경을 본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약간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건 뭐죠? 신과 척이라는 요거, 내가 세상이 아무리 두들겨 패도, 나를 두들겨 패도 나는 신과 척이라는 요 1대1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삶을 바꾸겠다. 요 개념을 설명하느라고 보리단경을 본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할까요? 예. 자, 우리 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보리단경 뒤에 여섯동물 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니카야 경전 순서에 의하면 지금 보려고 하는 경전이 35번 상주따의 200번째 경이고 보리단경 방금 본 거는 201번째 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이에요. 여섯동물 비유경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지에 상처가 나고 사지가 골마터진 채로 날카로운 갈대숲에 들어간다 하자. 그러면 꾸사풀의 가시가 발을 찌를 것이고 칼날 같은 갈대잎이 사지를 깊숙이 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때문에 더욱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비구가 마을에 가거나 숲에 간다. 거기서 그는 이 존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처신한다. 그러니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청정지 못한 자이다. 라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시인 줄 안 뒤에 단속과 단속하지 못함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지 못하는가?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혐오한다. 그는 몸에 대한 삿띠를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 이제 몸에 대한 삿띠, 이게 이제 우리 신념처가 말하는 신념처 이거죠. 까야 같다 삿띠.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그러니까 육, 내외, 입처 그대로 반복이 되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형 미처법을 감각하는, 인식하는 가운데에 어떡하나요? 올바르게 단속하지 못해서 향상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을 튼튼한 밧줄로 묶었다 하자. 그는 뱀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악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새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개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자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원숭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이 밧줄들을 모두 가운데로 모아 매듭으로 묶어 두었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먹이의 영역과 삶의 분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뱀은 개미집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악어는 물로 가려 할 것이고, 새는 허공으로 날아가려 할 것이고, 개는 마을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자칼은 공동묘지로 가려 할 것이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다가 이들 6동물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 힘이 센 놈 가까이로 갈 것이고, 그를 따를 것이고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비구든 몸에 대한 삿티를 닦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으면 눈은 그를 마음에 드는 형색들로 끌고 갈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에 대해서는 혐오하게 할 것이다. 귀, 코, 혀, 몸, 만호 반복. 그는 마음에 드는 법들로 끌고 갈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들에 대해서는 혐오하게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는 이와 같이 단속하지 못한다. 하여간 뭐 내용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와 색성형 미처법 육외입처의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무언가 잘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지 못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도 홀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도 혐오하지 않는다. 그는 몸에 대한 삿티를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귀, 코, 혀, 몸, 만호에 대해서 반복되고요.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을 튼튼한 밧줄로 묶었다 하자. 그는 뱀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악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새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개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자칼을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고, 원숭이를 잡아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이 밧줄들을 모두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두었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먹이의 영역과 삶의 분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뱀은 개미집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악어는 물로 가려 할 것이고, 새는 허공으로 날아가려 할 것이고, 개는 마을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자칼은 공동묘지로 가려 할 것이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다가 이들 6동물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설 것이고 거기에 앉을 것이고 거기에 누울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비구든 몸에 대한 삿티를 닦고 많이 행하면 눈은 그를 마음에 드는 형색들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들에 대해서는 혐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귀코 혐오 만어에 대해서 반복되죠. 비구들이여 그는 이와 같이 단속한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이라는 것은 몸에 대한 삿대를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몸에 대한 삿대를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단속하는 경우와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6 동물을 비유로 해서 설명했거든요. 지금 단속하지 않는 경우하고 단속하는 경우를 이 동물들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죠? 두 가지 비유에서 어떤 차이가 딱 드러나나요? 단속하지 않는 경우 6마리의 동물들을 어떻게 했죠? 일단은 뭐 6가지 동물을 각각 줄로 묶었죠. 그리고는 이 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줄끼리 그냥 묶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단속하는 경우는 어때요? 그죠? 딱 차이가 그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뭐 하나의 공간을 놓고 이 공간에 뱀, 악어, 새, 개, 자칼, 원숭이 이렇게 이제 6마리의 동물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끈으로, 그러니까 밧줄로 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밧줄로 묶어진 상태에서 6마리의 짐승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각이 자기대로의 삶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뱀은 개미집으로 가려고 한다. 저 뜨거운 나라에는 개미집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악어는 물로 가려 할 것이고 새는 허공으로 가려 할 것이고 개는 마을로 들어가려 할 것이고 자칼은 공동묘지로 가려 할 것이고 원숭이는 숲으로 가려 할 것이다. 이거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요. 자기들대로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그냥 누구든지 묶여있긴 싫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아마도 이게 안이비설신의 이런 비유겠지요. 그러면 안이라는 것은 색으로, 성으로, 향, 미, 촉, 법 이런 자기대로의 세상으로 가려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단속하는 경우하고 단속하지 않는 경우하고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마리의 짐승을 따지자면 이제 밧줄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라고 하는 거, 이 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6마리 짐승을 하나의 어떤 울타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밧줄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잖아요. 뭐 이게 따지자면 몸이겠지 뭐. 안이비설신이라는 게 지금 몸 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몸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짐승이 비유로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각이 색성향 미척 법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뭐 지향되고 가려 하는 거죠.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우리가 보리탄경에서 본 바에 의하면 눈은 색이 때리는 대로 끌려가는 거. 뭐 설은 미가 때리는 대로 끌려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거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단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줘요? 요 6가지를 6줄기의 밧줄을 그냥 밧줄끼리 묶어놨다는 거죠. 밧줄끼리 쭉쭉쭉쭉 묶어놓으니까 만약에 뱀이 힘이 세다라고 하면 어차피 묶여있는 거니까 그 중에 힘센 놈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 이 얘기죠. 안이비설신의가 몸 안에, 그러니까 몸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어느 순간 색이 강하게 안을 때리면 내 마음은 안으로 끌려가는 거지 뭐. 누가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니 이러한 경우가 경전은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이들 6동물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 힘이 센 놈 가까이로 갈 것이고 그를 따를 것이고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중에 누군가 가장 강력한 자가 삶을 끌고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떤 세상에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연결해서 보자면 중독성을 가진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이라고 하는 그쪽으로만 가장 힘있게 끌려가는 거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담배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장 강력히 끌려가고 다양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밧줄 6개를 그냥 밧줄끼리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누가 힘센 놈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단속한다라는 건 뭐예요? 똑같이 6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밧줄로 묶은 거예요. 요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뭐야? 이제 여기에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기둥을 세워가지고는 각각의 밧줄을 다 기둥에다가 묶어놓은 거야. 지들끼리 묶어놓은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6마리 짐승들이 각각이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힘이 지치면 단속하지 않을 때는 누군가 힘센 놈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될 텐데 이제는 기둥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기둥을 끌고 갈 수 없는 강한 조건을 가지고 가운데 서 있거든. 그러니까 6마리의 짐승들이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묶여있는 기둥 주위에서 앉아서 쉬겠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비유는 단속하지 않는 경우와 단속하는 경우를 바로 이 하나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호흡 수행 이건 뭐죠? 호흡은 표현하면 촉이죠. 그러니까 신과 촉의 관계죠. 수행하지 않을 때는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강하게 자극 받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야. 근데 호흡 수행 이럴 때는 야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 세워보자 이래가지고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이 뭐냐라고 하니 바로 호흡이요.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이비설신의 누가 색성향 미적법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끌려가려고 해도 강하게 호흡이라는 기둥을 강하게 세워놓으면 못 끌려가는 거야. 자, 보리탄경에서 말하듯이 누가 더 강하게 때리느냐 이것으로 삶의 어떤 그 현재 지배 상황이 결정될 텐데 호흡이라는 기둥을 딱 세워놓고 나면 누가 어떻게 때려도 이 호흡이라는 기둥을 뿌리채 뽑아갈 수 없는 한 안 끌려가잖아. 물론 이제 그런 면은 있겠죠.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사티가 힘이 약해가지고 호흡을 잘 붙잡지 못한다라는 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강한 자극을 받아가지고 잡아 끌면 기둥이 뿌리채 뽑혀가는 거지. 그 얘기는 기둥이 아직까지 약해. 요 얘기죠. 산영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이라는 이 사티의 기둥을 강하게 박아놓으면 누가 잡아 끌어도 안 끌려가는 거야. 요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가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이 관계에서 늘 끌려다니는 지들끼리 묶여있다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거니까 묶여있는 거죠. 그 안에서 누가 더 힘세게 끄느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때는 삶이 단속되지 않는 거야. 단속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괴로움으로 이끌리는 거죠. 퇴보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호흡 수행 이래가지고 호흡이라는 기둥을 강하게 박아가지고 끌려가지 않게 하겠다. 요거 보리탄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중생들의 유위적 흐름 이거 나는 거부한다. 나는 강하게 호흡이라고 하는 기둥을 아주 강하게 뿌리박아가지고 그 기둥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중생의 유위적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기둥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해탈된 삶, 무위적 흐름으로 흐름을 바꿔가겠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요 경에서 6 동물들을 자기들끼리 묶어 놓았느냐,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의 강력한 중심에 묶었느냐, 요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게 수행이다. 자,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럼 뭐냐라고 하면 결국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둥에다가 모든 것을 묶어둔다. 집중한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것도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어떠한 것이 나를 때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목적을 향한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뭔가요? 자, 호흡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호흡을 공기를 따라서 들락날락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자고 안 하죠. 배를 보자 해가지고 배를 붙잡아도 배 자체가 움직이는 이런 수행하자고 안 하죠. 오직 한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내 마음을 고정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여기다 고정하자. 요거 잘 안 되니까 사티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사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떠날 때마다 붙잡아 놓자. 요 얘기를 하는 개념이 뭘까요? 바로 마음을 한 자리에 고정하자라는 이것이 이 비유에 의하면 기둥을 강하게 박고 기둥을 뿌리 깊게 박자. 기둥이 강하게 박히면 누가 잡아 끌어도 끌려가지 않는다. 하나의 고정된 상태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향상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이거를 이 경에서 호흡을 한 자리에 고정하라고 말하냐, 몸에 대한 사띠라고 말하지 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몸에 대한 사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 의하면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섯 동물 비유경을 제가 보리땅경에 이어가지고 이 호흡 수행의 공부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갑시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 한 가지예요. 호흡 수행은 어쨌든 한 자리에다가 마음을 고정하는 거, 기둥을 강력하게 뿌리 박아야 여기에서 6마리 동물들이 딴짓하지 못하고 단속된다. 이 단속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기둥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 이게 호흡 수행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이 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경이 이건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죠. 하여간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를 6가지 동물로 비유해가지고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세상이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이냐, 몸에 대한 사띠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을 명확히 잡아가지고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이냐. 자, 수행자라면 바로 마음을 호흡이라는 한 자리에 묶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고정해야 한다. 그 기둥을 강력하게 심어야 한다. 그걸로 지금 호흡 수행의 중심을 설명한 것으로, 소개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신념처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보리땅경과 여섯동물 비유경 2개의 경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전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전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드린 교재가 있죠. 흙을 씻는 사람 경하고 상경하고 2개 경전을 같이 보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경전 4개 마치고 나서 이제 신념처경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